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이 말씀이 들려지게 보여지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게 삶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또 제대로 듣게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13장을 피고 약간 좀 이렇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 어려운 말씀이 나왔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7절을 덩어리로 하나로 봐야 돼요. 책이 있어요, 책. 여러분이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어떤 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을 다 열어보기 전에 이 책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7절인데 이 7절짜리 책입니다. 이게 책이에요. 되게 얇아.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바울이 왜 13장 1절로 7절을 여기다 껴놨을까? 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아니죠. 기독론. 이걸 기독론이라 그래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신론. 성령도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도 아니죠. 그럼 이게 성경인가? 성서학도 아니죠. 그럼 이게 뭔 얘기지 이게? 그 다음에 교회론도 아니죠. 이건 교회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상 얘기, 권세자들, 세금 내는 얘기 이런 거 나와요. 이걸 뭐라 그러나? 기독교 윤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럼 나 혼자 예수 믿잖아요. 그럼 막 말씀을 받고 막 내가 뜨거워져. 이건 나 개인의 문제죠. 그래서 교회란 뭐냐?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세상에서 나왔어. 그 세상을 어떻게 봐요? 망할 때, 더러운 거. 세상에 있으면 같이 죽어.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나왔어. 나온 우리 입장에선 구원받았어. 세상과 다르게 된 거, 이거 자체가. 그럼 어떤 편견이 생길까요? 세상은 악해, 교회는 선해. 세상 사람들은 나빠, 예수 믿는 사람은 되게 좋아. 이런 이원론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나 혼자면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또, 그럼 연합이 되어지죠.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나중에는 모임이 되어지죠. 그룹이 커지면 공동체 커뮤니티가 됩니다. 더 커지면 조직이 되죠. 자, 혼자일 땐 괜찮아요. 혼자 다니면서 세상 더러워, 우리 선해, 너네 망해, 우리 구원받아. 혼자 다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룹이 돼버렸네요. 수십 명이 이거를 해. 수백 명이 이거를 해. 근데 큰 집단이 됐네요. 그럼 문제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입장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요.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로마에. 로마는 굉장히 민감하죠. 로마는 뭐예요? 황제가 있죠. 로마에는 여러분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제국의 제일 핵심부죠. 거기에 기독교인이 나왔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큰 집단이 되고 그룹이 되었어요. 그럴 때 이 집단과 집단으로 어떻게 세상과 함께 공존할 것인가. 이게 종교사회학입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사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사회 안에서의 교회, 이 자리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과 교회,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지내야 되는 윤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신학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공부가 기독교 윤리입니다. 저희는 졸업을 할 때 졸업고사를 봤거든요. 전 과목 다 봐요. 그러면 기독교 윤리 때문에 90% 낙제합니다. 그 한 과목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 윤리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다룬다고 보면 돼요. 기독교 윤리 통과하면 거의, 그래서 이거 재시험 보는 사람 무지 많아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막 여러 번. 이거 통과 못하면 졸업 못합니다. 졸업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고사. 좀 공부한 거 맨날 시험 보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좀. 지금 바울이 이제 믿음 잘 세웠어요. 맨 처음에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인 거죠. 맨날 율법만 붙잡고 살아, 바보같이. 그래서 믿음 붙잡게 했어.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웠더니 이제는 너무 믿음에 이렇게 좀 왜곡된 거죠. 왜 그럴까요? 무식하니까. 책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고 세상은 망할 때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뭐로 봐요? 하나님이 늘 심판할 때상. 뭐로 보는 겁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죠.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세상을 내가 뭐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나오죠. 세상이 되게 좋아. 그럼 잘 지내게 되겠죠. 세상과 잘 지내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문화라는 이 개념이 딱 생긴다고요. 세상은 뒤집어 엎어야 될 거야. 그럼 맨날 가서 정복해야 돼. 아니면 무관심해. 그냥 냅둬. 걔네는 걔네대로 가고 우린 우리대로 가고. 이런 거죠. 아니면 서로 보완하면서 지내. 아니면 가서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야.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기독교가 문화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완전히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이용해 먹는 걸로? 아니면 정말 개혁? 아니면 더러운 거? 아니면 없어져야 될 거? 일단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들어갔냐면 초대교회에 임박한 종말론이 들어갔습니다. 왜요? 예수님 곧 오신다. 언제? 내일.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천국 갈 준비해야죠. 그러니 마음이 늘 급해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더 떠나야 될 대상이고, 그쵸, 이거. 이단들이 이렇게 하죠. 1999년입니다. 뭐 다미 선교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보면은 2000년에 지구가 망한다. 그래서 다 싸들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2000년이 됐는데 예수님 안 오시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오나? 집단 자살. 이렇게 되죠. 세상은 더러운 데야. 여러분 기독교가 되게 위험한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더들을 잘못 만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우린 세상을 떠나자. 산에 가서 우리끼리 살자. 이게 소종파가 되어지죠. 예,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갔다 오면 그 미국 드라마 있었는데 그 무슨 전원 나온 옛날 그 초원의 집이죠. 초원의 집인가 그런 거. 보면 옛날 스타일로만 사는 거죠. 자기들끼리 막 집 짓고 교회 짓고 자기들끼리만 극단적 청교도주의 이런 거. 그래서 세상에 절대 나오지 않아. 이런 문제들 바울이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교인들이 많아졌다.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덩어리가 됐다. 이제 세상이 봐도 알 수 있는 집단이 되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근데 제국주의, 아직은 왕권이 있는 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요. 한 사람씩도 바라봅니다. 한 가정도 보고 그룹도 보지만 교회 전체도 봐야죠. 우리 교회가 어떤 성향인가. 만약에 이 성향이 계속되면 이 사람들 사회하고 애들이 나가 사는데 나중에 미래 이런 것도 조율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맨날 내 것만 얘기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장은 굉장히 어려운 기독교 윤리, 종교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여기로 넘어간 것이죠. 왜?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니까.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 교회와 세상과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믿음만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성향, 그 덩어리가 만드는 어떤 에너지, 사회성, 이게 지금 기존 사회와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절로 7절은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들에게는 지금 우리는 조금 더 발전된 세상에서 사니까 또 공부도 하고 사회성도 생기고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했겠구나 의도를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제가 조심스러워요. 녹음을 해서 올리니까 제가 대학 교수도 아니고 여긴 강단이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근데 이걸 잘 설명해 드려야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세상 나가 사는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습니다. 집 안에서 우리끼리만 교회에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네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가 있대요, 권세. 각 사람은. 자, 애들이 있어요. 애들은 학교 가죠. 학교의 권세는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지금은 선생님을 권세 인정하지 않죠. 뒤집혔죠? 이걸 말세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들 때려, 끌어내려, 욕해. 그 선생님들 어려운 거 보니까 어떤 남자가 아빠인데 전화를 해서 아내하고 이혼할 것 같은데 가서 선생님이 해결해 달라고.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30대 엄마인데 50대 먹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애가 숙제를 하도 안 해와갖고 손에다가 볼펜으로 써줬대요. 과제물 하도 안 해와갖고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볼펜이 얼마나 더러운 건데 애 손에 이걸 썼냐고 찾아와 교장실을 뒤집어 엎고 50 먹은 선생님이 30대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비는 거죠. 자괴감. 왜 그래요?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질서가 무너지겠죠. 질서가. 근데 이걸 누가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왜? 우린 하나님만 믿어. 우린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내 주인이시고 통치자야. 그러니 세상 권세자들은 악해. 그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직장도 세상도 권세자들이 있는 데는 다 깨지게 되어지겠죠. 세상 질서가 전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학원 보내요.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죠. 일타 강사니까. 근데 애들이 학원 갔더니 선생님이 얘들아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스카이 보내줄게. 꼴찌도 1등해.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가갖고 선생님들 얘기 들을 필요 없어. 그거 들으면 공교육 받으면 대학 못 가. 그 애가 학교 가네요. 학교 가갖고 뭐예요? 선생님 말 하나도 안 들어. 학원 교재 피고 있어. 그럼 선생님이 화가 나겠죠. 이런 거 많잖아요. 영화도 동영상도 뭐 짤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학교가 무너지겠죠. 얘들아 세상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목사님 얘기만 들으면 돼. 얘들아 성경 말씀만 읽으면 돼. 그럼 애들이 세상 나가서 뭐해요? 아무 일도 안 하겠죠. 거기다가 임박한 종말이야. 내일 예수님 올지 모레 올지 모르는데 굳이 나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겠죠.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할 때 야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 바울이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의 근원도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게 이해되십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바라. 근데 여러분이 가까운 권세자들 보면 다 악해 보이잖아요. 바보 같고 찐따 같고. 저런 악한 놈을 세웠나? 근데 거시적으로 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이 예수 믿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그들을 다스려야겠죠. 하나님이 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권세자들도 세웠구나. 근데 우리는 그 아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 없다면 경찰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그 임박한 종말을 우린 가끔 경험합니다.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지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흑인들 폭동 보십시오. 통제가 안 되죠. 근데 간혹가다 악한 경찰이 있어. 흑인을 뭐 이렇게 때리고. 근데 여러분 그 경찰 자체를 다 치워버려. 그럼 세상이 유지가 되겠냐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거부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도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 권세자들도 세우지 아니하였겠느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런 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큰 생각.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방골 기질이 강하죠. 방골 기질. 거꾸로 어용도 있습니다. 너무 권세에 붙어서 이 막 빨대 꽂아서 빨아먹고 사는 분들. 근데 그런 거에 적용하지 마시고, 야 무조건 뒤집어 엎어야 되는가? 무조건 부정해야 되는가? 그럼 그거 치워놓으면 어떻게 세상이 유지될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그래서 세상 권세 다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심판받겠죠.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지도자가 세워져도 선한 일 한 사람을 건들지는 않잖아요. 3절에 보니 야, 다스리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한 사람들 건들겠느냐?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선한 일을 해봐. 그러면은 악한 지도자도 겁날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선한 지도자를 세워도 다윗 아니라 솔로몬을 세워도 악한 일을 해요. 그럼 선한 지도자라고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럼 심판받겠지. 그러니까 권세자들 탓하지 말고 너희는 선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날 같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런 사람 지도자 세웠지? 하나님이 또 악을 또 다스리는 도구로 쓰시나 보죠. 몽둥이가 없으면 안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럼 그 세월 지나면 또 정리하시겠지. 되게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다 모른다. 이 시대를. 그러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야, 악한 권세자를 세웠어, 내 생각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자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고레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 지났죠. 종살이를 해.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통해 여러분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고레스가 있잖아요. 고레스 이방인이 어느 날. 야, 다 돌려보내. 다니엘 때. 다니엘이 기도하고 세상 권세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느 날 다 돌려보내. 악하다고요. 되게 세.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할지 어찌하냐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에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일지 어찌하느냐.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사람들이 괜히 칼을 들었겠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지도자 밑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다는. 다니엘이 야, 우리 포로 만들었어. 그리고 가서 거기 적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망했겠죠. 근데 예레미야 같은 데 가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가서 적응해. 그 땅에 그들을 축복해. 거기서 자식을 낳아. 그들의 언어를 배워. 그들의 사람이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주신대요. 우리는 세상을 늘 더럽게 여겨. 그리고는 또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해. 세상으로 들어가. 여러분, 공부하세요. 거기 적응하세요. 그들과 같이 되십시오. 그리고 뭐 하래요? 그리고 사모하래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함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뭔 줄 알아요? 신학을 배우면 비판하는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이 7, 80년대 막 이렇게 데모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운동. 뒤에 가면은 신학생들이 무지 많습니다. 왠 줄 알아요? 깨우치니까. 비판의식을, 그 눈을 열어놓는 것이죠.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요. 신학을 공부하는 일이 구조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구조적인 접근을 해서 구조를 뒤집어 엎으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른 신학생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신학생을 해봤지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 목사님은 나이가 한 60 넘어. 그냥 기성세대야. 그리고 차분해. 이젠 교회는 안정적이야. 막 설교를 하는데 젊은 눈에 볼 때 목사 같지가 않은 거죠. 왜 저걸 저렇게 생각하지? 왜 교인들을 깨우쳐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런 일에 막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설교를 끝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뭐예요? 권세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는 자기가 성경을 펴고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 깨십시오. 한 명씩 다니면서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깨지겠지. 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다니면서 우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듣기는 되게 근사해요. 하나님 말씀만.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들을 건데? 얘기해보라고. 그럼 성경을 찾아 한 절 읽어.
그 말이 그 말이냐고 제대로도 모르는데 아무데나 찾아갖고 또 그 말이 그 말씀인 걸로. 혼돈이죠. 혼돈입니다. 질서 없는 교회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고. 되게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대로 갖고 가죠. 그대로 갖고 가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위에 사람을 보면, 높은 사람 보면 죄다 악한 것 같죠. 왜 저걸 저렇게 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어 엎어야죠. 끌어내려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집단에서는, 그룹에서는 위협을 느끼겠죠. 위협. 처음에는요, 좀 주의하여 봅니다. 아, 좀 위험하다. 근데 위험의 단계를 넘으면 위협이 되어지죠. 야, 이거 되게 우리 공동체, 우리 집단의 위협이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죠. 초기 기독교 이 핍박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를 잘 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이 로마라는 세상에 어떤 나라에 모든 걸 부정하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 하나님만, 왕 안 믿어. 그 유일신 뭐 이런 개념보다는 무조건 싫은 거야. 무조건. 근데 나중에 해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붙잡다가 왕을 거부했다. 자기들이 다 다니엘인가? 아니잖아요. 그냥 집단성으로 인해 아 무조건 싫어. 우린 이거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볼 때 위험하다. 제거하자. 그래서 제일 주시해 보는 게 늘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집중해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분명히 유부남 유부녀인데 조그만 공간에 같이 들어가서 나올 땐 형제 자매라 그래.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것들은 집단으로 뭘 하나? 성적으로 타락한 거 아니야? 다 형제 자매래.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교회 용어인데. 그 다음에 나오면 살을 먹었대. 맨날 피를 마셨대. 그 입은 늘 시빨개. 뭐예요? 성만찬. 쟤네들은 애를 먹는데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종교 의식이 다 왜곡으로 여러분 잘못돼서 이해되기 시작하죠. 야, 저것들 그냥 뒀다간 나라가 무너지겠다. 제거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핍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럼 이렇게 되죠. 우리가 더 핍박받네. 야, 우리가 제대로 묶고 있나 봐. 그럼 우리끼리 더 해. 그 원인을 찾아서 세상 안에서의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왜 극단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떠나자. 야, 우리는 세상에 핍박만 받아. 우린 되게 선해. 그럼 떠나자. 어떻게 해요? 사막으로. 안 돼, 땅속으로. 그럼 점점 우리끼리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은 더 악해지고 우린 더 선하고. 뭐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저 사람들은 늘 악하고 바보 같고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핍박받는 거 나는 선해서 그렇고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악해서 그렇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그런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모든 관계가.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하죠. 이게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이런 집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여호와 증인.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군대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 여호와 증인이 있었어요. 진짜 저희 반에. 교련복을 입고 다녔죠. 우리 때는 깨구리복. 그러면 진짜 교련을 해요. 걔 교련복 안 입습니다. 애는 되게 착해. 공부도 잘해. 근데 장난감 총 주잖아요. 연습하라고. 총 안 잡아요. 그냥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 그냥. 근데 그런 애들이 학년마다 있으니까 교련 선생님이 포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전쟁이 일어났어. 군대 가거나 자기는 총 안 잡는데요. 여호와 증인은 총 안 잡잖아요. 대신 감옥을 가지. 자, 근데 위장하고 들어갔어. 군대에. 전쟁이 일어날라 그래. 야, 우리 총 잡으면 안 돼. 모두가 총을 내려놔.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권세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여러분 위협을 느끼겠죠. 나라가.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게 내가 들어가면 그 사회, 회사가 위협을 느끼는 존재인가? 아니면 들어갔는데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지요. 이 직장도 하나님 나라지요. 근데 하나님 여기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근데 저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 여기가 잘 되게 하세요. 여기 딸린 식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 기업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지도자이고 사장이고 뭐 그렇지만 열심히 도와서 여기 잘 돼야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긴 무조건 악해. 야, 영수증 하나도 이렇게 처리하네? 이건 뭐 부서져야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 자리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여기 하나님 나라야.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연장이 일어나죠. 임박한 종말의 연장. 오신다는데 안 와. 그럼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천년 뭐 후천년 뭐 이런 게 전천년 뭐 개념이 되게 많아요. 결국은 이거죠.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럼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보러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 시키고 출세시키는 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 이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빛과 소금의 일은 어떻게 감당하는 거지? 그럼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몸은 우리는 천국 도성을 향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여기도 변화시키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뭐예요? 성화. 사회적 성화. 내가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 우주적 성화.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만 들어가면 다 깨져. 여기 약해. 다 깨져. 회사도 없어지고 학교도 없어지고 뭐 보면 되게 뜨거워. 잘못된 거죠. 위험한 거죠. 위험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모임이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셔. 더 잘 될 수 있어. 기대가 돼. 말씀으로 하면 돼. 여러분 교회를 갔어요. 제가 전도사로. 조그만 교회 갔는데 야 이게 교회야? 무슨? 그럼 망할 거야? 그럼 진짜 망해요. 근데 작지만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셔. 기도하면 또 사람 보내주셔. 기도하면 변화시켜주셔. 그럼 나중에 변화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 원리를 갖고 세상에도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대로 하거라. 거기서 기도해. 그럼 사람들이 변화돼. 처음엔 몰랐어. 근데 자꾸 더 좋은 공동체, 사회, 직장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우린 거꾸로야. 무조건 악해. 다 내 거야. 나중에 뭐가 돼요 이게. 공산당 되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 사회주의 만드는 전부 다 기독교 개념 갖고 간 거 아닙니까? 기독교. 공산당 속으로 웨슬리 거 갖고 간 거잖아요. 전부. 기독교에서 형식만 뺏고 간 거. 내용을 살짝 바꿔버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거. 야, 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 살지 결정해. 이제 여러분, 윤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윤리.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는 윤리의 시대라고요. 포스트 모던이 모든 걸 해체했죠. 다 이제 막 다 부서져서 있어. 그럼 사람들끼리 집단 간에 어떻게 지내? 윤리가 필요한 거죠. 윤리. 상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면 저기 또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여기서 기독교인으로 나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저들과 잘 지내야 될 것인가? 저들을 섬기고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 정립하고 나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제가 정립을 해야죠. 되게 뜨거운 사람이 와.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해. 저 사람은 상처가 많아. 저 사람은 교회에 그냥 억지로 와. 반감이 있어. 모두를 똑같이 대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제가. 아 이분은 이렇게 해줘야 믿음이 세워지겠구나. 이분 이렇게 해줘야 세워지고. 이거 정립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정립 안 하면
다 나한테 맞춰. 난 이런 사람이거든? 아니죠. 여러분 다 나한테 맞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맞추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사람 세워지게, 믿음이 세워지게. 그거 못하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군대를 갔더니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 아, 막 진짜 지역색도 있고 장교도 수시로 바뀌어. 맞힐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게 불편하구나. 나 예수 믿는 애를 밑에 두니까 되게 좋네. 예수 믿는 애가 옆에 있으니까 의지가 되네. 야, 너 뭐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중대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대장님이 대위 10호봉이었는데 마지막 중대장이 이번 진급이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무반에 와서 잠을 자. 맨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직도 기억나는 이병규라고 내 동기인데 걔한테 야 병규야 나 이 소령 떨어지면 진급 떨어지면 뭐하냐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제대에서 배추 장사하십시오. 용달이나 몰고. 하하하 다 웃었지만 중대장은 충격을 먹은 거죠. 만만한 거예요. 이제 못 벗으면. 다른 애에게 묻어서 쳐요. 중대장님 기도해 드릴게요. 진급하실 거예요. 근데 대대장님이 성가대장이셨어요. 결국은 진급을 시켜 놓더라고. 대대장님이 그 소령을 달게 해준 거죠.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거 하고. 근데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오늘 바울이 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들어가서 세상이 다 깨진대. 질서가 무너진대. 나라가 위협받고 있대. 그럼 똑같이 대해주겠죠. 그러니까 핍박받죠. 그거 조심해. 특히 너넨 로마에 있어. 이 얘기입니다. 자, 더 민감한 문제를 다뤄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세금 내래요. 그럼 만약에 은행에 다니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가끔 은행에 일을 하는데 야, 돈은 악한 거야. 그리고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 아니면 거꾸로 돈 같은 게 필요해? 돈의 주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내지를 않아. 그럼 조세를 내야 나라가 돌아가지요. 특히 이런 문제 우리 지금 사회도 있잖아요. 종교인 과세. 그럼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내고 있거든요. 종교인 과세. 이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안 내다가 이 법이 생겨서 내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도 내시는데 그럼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어디 가면 부주금도 안 내고 축의금도 안 내고 우린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늘 받기만 해. 그럼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럼 세상이 돌아가겠냐고요? 조세를 바치는 거.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야, 세상에 낼 것은 세상에 내. 그래야 세상도 유지되고 돌아가지. 교회 앞에 여기 길 깔아줬잖아요. 되게 좋죠? 우리 세금 낸 거라고요. 저희 애들에게 학교 가면 꼭 얘기해. 밥 많이 먹고 와라. 오늘 반찬 뭐 나왔냐 그러면 뭐 나왔어. 맛있었지? 그 아빠가 세금 내서 나오는 거야. 나는 세금 안 내고 우리 애들은 맛있는 거 먹길 원해. 도둑놈이죠. 세상 혜택은 다 받으면서 낼 건 하나도 없어. 아니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 성도신데 큰 사업하다 부도 났답니다. 그래서 감옥 가갖고 성경 읽고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 하냐면 빚이 엄청 많대요. 빚이. 근데 그분들하고 다 자기가 빚 갚겠다고. 그 벤츠 타고 다니던 분이 나와서 엑센트 타고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랜 세월 열심히 하시더래요. 그거 물었대요. 사업 잘 되시냐고 그랬더니 요즘 어떻게 사냐. 빚 갚는 재미로 산다고. 빚 갚는 재미. 벌어서 10,000원 갚고 20,000원 갚고 갖고 십몇 년 지나도록 그 빚을 다 갚았대요. 그랬더니 열심히 갚는 거에 사람들이 은혜 받아 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다시 사업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세금도 많이 냈대요. 근데 나중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답니다. 이민을 간 이유 자기 애가 장애아야. 한국에선 기를 수가 없는데 뉴질랜드 갔더니 장애아 이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간답니다. 버는 거 거의 다 가져간대요. 세금으로. 근데 애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세금 내는 재미로 산대요.
세금 내는 재미로. 하나님 세금 많이 내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이런 재미.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도 세금 많이 내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낼까? 그러니까 복이 안 오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는 다 도둑놈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들끼리는 그런데 하나도 내지를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기독교인이 제일 겁나. 안 내. 10원도 안 낸대. 물질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래. 세상에 제일 싫은 손님이 목사 아닙니까? 와서 먹을 건 공짜로 다 먹고 다 달래고 낼 건 하나도 없어. 나갈 때도 전화해서 야 여기 주차 영수증 좀 갖고 와. 장로님들도 그런 분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전화해서 야 영수증 좀 갖다 줘. 자기들이 내지. 교회 안에서는 막 나가갖고는 하나도 안.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 뭐예요? 나가서 존경받을 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종교사회학적으로, 기독교 윤리적으로 너희는 이른 삶 살아라. 매일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뜨겁고 열광적인 그런 기독교인들 되지 말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가봐. 너네 죽인다니까 세상이. 우리들끼리만 막 이렇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가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고 잘 지내고 섬기고 더 잘 되게 해서 교회가 많아지면 나라가 잘 돼야지.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면 회사가 잘 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대. 야 위험해. 되게 위험해. 그 리스트 좀 뽑아 갖고 와봐. 쟤네들은 붙여놓으면 큰일 나. 다 안 된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바뀌고 잘 되고. 야 흥해. 그럼 야 앞으로 뽑을 때 예수 믿는 사람만 뽑아. 이렇게 돼야지요. 근데 뽑아놨더니 다 뒤집어 엎고 없애고 다 안 된대. 그럼 회사를 왜 들어왔냐고. 학교를 악하다 그러면서.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뽑아놨는데 맨날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악하대. 우리 목사님 바보 같대. 저 사람은 이상하대. 그럼 그 사람 왜 뽑아요? 없는 게 낫지. 교인도 리더를 뽑아놨는데 다니면서 말을 그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교인 없는 게 낫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라 짧게 다루고 갑니다. 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은데 세상에서 지금 로마 제국에서 제일 걸리는 문제, 조세 문제, 권세의 문제, 딱 이 두 가지. 오늘 이것까지만 얘기할게 이 얘기인 거예요. 되게 민감한 거. 근데 돌려 얘기하잖아요.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그냥 쓱 돌려 얘기하죠. 근데 알아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도 잘 살아야지. 내가 들어가면 거기가 잘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는 데는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지들밖에 몰랐거든요. 우리끼리만. 그래서 어떻게 돼?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죠. 진짜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밖에 몰라. 돈도 벌어 지들만 써. 길드 이때부터 금융을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자.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죠. 그래서 1, 2차 대전 유대인 학살이 끝나고 나서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가서 사는 동네, 그 동네 지역 이름도 있던데요. 모이면 거기에 무조건 벌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 버는 거에 무조건 몇 프로는 기부를 해. 맨날 밥을 줘.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동네가 바뀌어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학살당해. 근데 그걸 먼저 나눠, 먼저 섬겨, 니네가 길을 깔아, 고아원을 지어, 학교를 지어, 더 잘 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 할래? 이 얘기예요. 맨날 나만. 이 부분을 많이 깊이 달아들기, 하여튼 세게도 얘기했어요. 잘 알아들으시고, 난 어떤 그리스도인 돼야 되나?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이유, 높은 자리에 안 앉히시는 이유, 여러분을 여기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근데 세우면 잘 돼. 부어주시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사람이야. 막 너무 잘 돼. 그럼 부어주시겠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까? 되게 어려운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그리스도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안에서 좋은 믿음도 세워야 되지만 이제 나가 살아야 되는데 그 숫자가 많아 집단이 되었고 나라가 세상이 보니 위협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잘 생활하지 않으면 야 큰일 난다.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 권세자들이 인정해. 그들도 다 하나님이 세운 거야. 학교에 가면 일터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그들이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적지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그들이 잘할 수 있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만 양심으로 상황적으로 지혜 있게 잘할 수 있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럼 나라가 바뀌어. 세상이 바뀌고 학교가 세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방 이 나라 망한다. 없어진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힘쓰고 애쓰면 여기 바뀐다. 하나님 나라 된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 사람과 연합하게 하세요. 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시면 떼어 세상에도 섬겨야죠. 나라가 잘 돼야죠. 이 지역이 잘 되고 교회가 들어오면 지역이 바뀌어야죠. 근데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만 먹고 그럼 하나님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여기까지도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합니다. 복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를 세팅해 주세요. 누구와도 잘 지내며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나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